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또 새로운 아침 새벽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은혜로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그 차이가 무엇일까?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부자와 거지다 또는 지옥에 간 사람과 천국에 간 사람이다 이런 차이점도 중요할 수 있지만 특별히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부자라고만 나왔지 이 부자에 대한 이름이 없는데 이 나사로는 이름이 있다고 하는 점, 이 점이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왔고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부자를 어리석고 무가치하다 이렇게 보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만 그 사람이 또 그렇게 그냥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면 그냥 이름이 없이 그냥 무명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가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인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둘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이 부자의 이름도 역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도 그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거론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할 때 뭘 새겼다는 것이겠습니까? 이름 아니겠어요?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내가 새겼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이름이 반드시 돼야 되겠죠. 마지막 날에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불려질 때, 우리 아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름이 불려질 때에, 나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그 불려지는 것만큼 정말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겠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고 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럽고 비참하겠습니까? 내 이름이 왜 안 불려지지? 왜 내 이름은 안 부를까? 여러분 참 얼마나 참 당혹스럽겠어요. 그날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것만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지. 그래, 그날에 주님께서 나팔 불 때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에 나의 이름이 불려진다고 할 때에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흥분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의 이름도 있고 또 룻의 이름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독 이름 없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 사람은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이 친족인 나오미의 근족, 이 친족인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그 고엘이 될 만큼의 재력도 있는데 그 책임을 물려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 부유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는 자기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누가복음 12장이나 19장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참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이 고엘로서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도 마땅히 책임을 가져야 할 이런 것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이름 없는 근족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냥 이름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은 잘못 판단을 또 선택을 했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과 우리 삶의 행동 기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런 그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름 없는 이 근족은 재물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이해가 없이 그냥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무엇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혈안이 다 되어 있어요. 물질을 소유할 줄만 알지 물질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할 줄을 모르는, 이건 같이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달리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런 책망을 하시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생명을 내가 가져간다고 하면 네가 그토록 쌓아놓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이라도 내가 너의 생명을 가져간다고 하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오히려 이름 없는 이 부자라고 하는 이름 없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그를 불러가지고 이제 가까운 가장 소위 말하면 가장 근족이니까 1번 타자로 이 근족이 되는 이 사람을 불러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것인가 하는 것을 물었죠. 그러자 그는 즉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물으겠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오늘 그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서 그가 그 소유를 팔려함으로 4절 여기 앉은 이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쭉 하니까 마지막에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겠다, 내가 그것 그렇게 내가 사겠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밭을 사서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잊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돌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업 물을 수가 없다 또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뭐가 있을까?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요. 참 계산을 해보니까 손익 계산을 해보니까 이 괜히 그거 했다가 나만 손해 나는 거 아니야? 그의 이 손익 계산법에 소위 말하면 손해라고 판정되니까 금방 내가 물으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참 그의 말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 기업이라고 하는 말과 나를 위하여, 내 기업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데, 그러니까 내 기업에 유익이 될까, 그리고 나를 위하여 유익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그는 이런 손익계산법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게 이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애당초부터 기본적으로 땅과 재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물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위치에 올려주셨을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자기 정립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갑자기 택지가 개발되고 하면서 그냥 농촌에서도 갑자기 땅값이 오르니까 소위 졸부다, 그냥 갑자기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물질에 대한 올바른 이 사용법을 알지 못하고 갑자기 생기니까 그냥 허랑방탕하기도 하고 참 갑자기 그냥 굉장히 뭐가 된 것처럼 참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한때 우리 사회에 참 어찌 보면 이 사회적 문제가 된 적도 있었죠. 아무튼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애당초부터 이런 그 재물관, 이 물질관에 대해서 정립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기업이 누구의 것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뽐내고 있는 그런 재물이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데려간다고 하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소유가, 그 기업이 누구의 것인가,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인가. 물론 나름대로 노력해서 얻은 것임에 틀림은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노력만 한다고 모든 땅을 다 얻고 그 재물이 다 내 것이 다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별로 수고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재물이 생기고, 나는 그냥 죽으라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데도 별 재물이 안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세상 불공평하다 해가지고 그냥 참 여러 가지 사회적 또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모든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합니까? 위로부터. 모든 권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즉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소득 역시도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잖아요. 부자는 하늘이 낸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부자는 하늘이 낸다.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나에 놔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것처럼 결국은 내가 이런 재능, 이런 은사, 이런 물질, 이런 위치 모든 게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학개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해요. 결국은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실 때 비로소 내게 속한 기업이 되고 내 수중 안에 들어와 있는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만은 그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11조라고 하는 것도 내가 어딘가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다 모든 것 내게 주셨지만 그것 중에 내가 10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늘 내 마음의 고백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다 드려야,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내가 고백적으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맞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10의 1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학개서 2장 8절 말씀드린 것처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는 것을 우리가 무슨 뭐 굉장히 뭐 뽐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걸 돌려드리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땅이나 재물에 대한 이 성경적인 이해와 관점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기업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청직이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 맡아서 관리하라고 하는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에 그 기업과 그 재물을 나를 위하여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더 귀하고 값 있는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그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지. 그래, 거기에 우리가 그 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런 재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기 재물만 생각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이행해야 할 기업물을 권리를 가치 없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가 생각한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이 물질적인 이런 그 땅에 대한 재물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이런 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흔쾌하게 했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자기 유익, 이 손익계산법에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별 유익이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물질관, 재물관 이런 것을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름 없는 이 근족은 룻의 가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죠, 뭐 은어라고 할까요? 돼지에다가 무슨 금가락지를 껴준다고 그 돼지가 그 가락지의 가치를 알겠느냐? 그냥 금목걸이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짐승들이 야, 내가 막 금목걸이를 했다 뭐 해가지고 그 가치를 알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처럼 참 이 근족은 룻의 이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가치를.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참 밭에 보화가 있는데 그것을 알고 나면 참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이 보화, 천국의 보화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바로 그런 것이죠. 아, 여기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 천국의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몽땅 산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비유적으로 이 천국 보화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지금 그 룻의 근족 이 사람은 손해가 있을까 해서 이 무르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손해는 땅과 재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유형적인 것만 이 손해가 아니라 무형적인 것,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손해도 아주 크고 종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룻의 남편이들 기회를 잃어버린 것은 정말 큰 그야말로 이 무형적인 손해가 되는 것이죠. 혹시 그런 얘기를 들었다든가,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했더라면 내 인생이 참 이런 이 소위 말하면 그때 내가 왜 그거를 내가 그냥 그랬을까
뭐 이런 지금 이 기업물을 가장 근족인 이 사람은 무명의 이름이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뭐 그러는데, 이 나중에 이 루시 그런 여자인 줄 몰랐다, 뭐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조상이 되었으니까 그 가치를 몰랐던 것이죠. 물론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뭐 이해도 갈 수는 있습니다. 우선 뭐 사람은 외모로 판단한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 룻의 미모가 어떠한지 이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뭐 그냥 룻이 그냥 굉장한 뭐 미인이었다, 뭐 이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때때로 보면은 뭐 사울은 아주 그냥 키도 크고 또 머리가 아름다웠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 하는 걸 보면, 또 뭐 에스더 같은 경우도 그 왕후를 뽑을 때에 그 보면 굉장히 이 미모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이 없는 걸 보면은 뭐 그냥 평범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뭐 그냥 굉장한 미인이다 이런 말이 없는 걸 보면 그냥 뭐 평범한 이 여인일 수도 있고, 또 모압 여자에다가, 이게 이방 여자 아닙니까? 모압 여자에다가 또 이미 결혼도 했고, 더군다나 이제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잊게 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니 그러면 나는 뭐야, 그냥 나는 껍데기 아니야. 이 손익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럼 나는 공연히 그냥 껍데기로만 살고 그냥 남을 위해서만 나는 수고해야 되는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이런 손익 계산을 다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처음에는 얼른 뭐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계산해 보니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보아스는 왜 이렇게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룻을 선택해서 이 결혼을 했을까? 첫째는 기업을 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이행하려고 하는 소위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에게 손해가 될 줄 알 수, 왜 자기라고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뭐냐면 기업 물은다고 하는 것은 사랑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 실천에 대한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그 룻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 보석의 가치, 뭐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룻의 가치를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압 여자이기는 했지만은 아주 그동안 이 변함없는 인애, 그야말로 그 모압 땅에서 참 베들레헴까지 그 시어머니 그것도 아무 소망이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날마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야, 세상에 저런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저렇게 정말 사랑이 있고 헌신적인 저런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저도 언젠가 TV에 고부열전인가 동남아에서 이렇게 이제 시집 와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그 갈등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이야기가 펼쳐지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참 정말 이 룻과 같은 피단결 같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참 저런 사람 같으면 제 마음 가운데 저건 룻과 같은 마음이다. 참 어떻게 저런 마음, 비단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요즘 보면 그냥 참 별스러운 사람들이 참 많은데, 야, 어떻게 저렇게 헌신적으로 참 시댁을 또 그 남편을 그렇게 섬겨가면서 저 희생적인 저런 모습을 보면 전 참 하늘이 낸 사람 같다 하는 참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오늘 지금 이 보아스가 룻의 가치를 알고 그동안 자기 밭에서 일하는 것도 보았으니까 이런 인애, 사랑이 많은 것, 또 현숙한, 우리가 잠언 31장 16절에 보면 그 현숙한 여인은 그 진주와 같다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그런 이 보아스는 이 룻을 보면서, 야, 저건 진주다, 진주, 이렇게 그 인애와 그 현숙함을 보면서 이건 정말 진주다, 이렇게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귀하고, 그냥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유행가에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하는 것처럼 이 현숙함이라고 하는 거, 정말 사랑과 인애가 있고 헌신적인 이런 마음, 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얼굴이 이쁘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싫은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사랑과 헌신과 현숙함이 없기 때문에, 야, 저건 참 얼굴만 뭐 번지르르 하지, 뭐 이런 마음들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지금 보아스는 룻의 가치를 안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참 잠언의 그 3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보아스는 룻에게서 그런 가치를 본 것입니다. 참 그 이름 없는 근족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이 결국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결정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이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기억되는 이름이 되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런 정말 놀라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 근족은 욕심을 따라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으로 각인될 뿐만 아니라 구속사의 아무런 위치도 그는 올라와 있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그냥 왔다가 갔다, 그냥 무명인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결정하느냐,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기준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살아온 것은 그렇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 기준이 뭐냐,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내가 이런 판단과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뭐냐면 나의 이름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정말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참 이 구원받는 이름이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마지막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할 때에, 참 그 행위록에 기록될 때에 아무개 할 때에 나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다시 한번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그런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이익이 아니라 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영적인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삼고, 오늘 또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 당장 눈에 보이는 유형의 것만, 그것만 가치 있는 것처럼 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세상이 볼 수 없는, 보지 못하는 그런 무형의,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영적인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그렇게 참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영적인 유익을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보아스의 선택과 기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의 가치와 기준을 삼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먼저 우리의 기준과 가치와 그 하나님이여 그 선택들이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함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안전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